제사장에 오십니다. 오늘 모세를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순간부터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6월절에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제는 신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이 생활이 시작되는 신광야에서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지금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들을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이제 그 모든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갈 삶의 중심이 되는 망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설계도를 주시기 위해 오늘 모세는 지금 40일의 시내산 하나님 앞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시내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하나를 얼마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이 이제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실 이 구원의 저는 이걸 설계도라고 생각해요.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설계도다. 성막의 설계도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쩌면 내용을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 또 제사장의 옷을 오늘 통해서 이 복음의 설계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오늘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이후로 쭉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제사장이었던 말씀과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9장 이후로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언약이란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서야 할 그 예법이 있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보좌의 망대라면 이 제사장은 이 보좌의 망대를 지키고 또 실제로 이 보좌의 망대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는 오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3절로 15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짐승의 피를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됐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피가 우리를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신 모세 율법과 십계명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입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뭔 언약이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언약 때에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죄를 범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그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성막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성막 지을 때 그 첫 언약, 이 모세의 언약이 십계명과 그 율법 속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그 성막의 완성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는 누구의 설계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계도다. 아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보좌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모형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보좌의 망대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사실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 여러분, 오늘 성막과 또 그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설계도로 또 내용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으로 오늘 성경 구절이 조금 자세한 설명들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부터 쭉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될 것이며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내 인생과 내 삶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이게 전부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또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 보좌의 모형,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도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며 사랑하고, 뭘 놓치지 말고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아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또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른 것에 잡혀있는 신앙을 복음 안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이유는 오늘 여러분 없애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유에 걸려있고 이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모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성격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운명과 우리 체질들 사실 우리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바꿀 수 없다.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나를 끝내버려야 끝납니다. 바꿔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안 바뀌어요. 내 성격 안 바뀌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옷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뭔 생각했냐?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오늘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나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섭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뭔 생각이냐? 나는 안 바뀌어요. 내 성격 안 바뀌어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늘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약한 게 문제고.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 있는데 성도들이 전부 뭐에 걸려있냐? 서로가 문제라는 것에 걸려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라. 모일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이게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 인정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요.
목사님 저 안 참아줘. 그러니까 참지 말고 그냥 끝났음을 선포하시라고요. 따라합시다. 해방, 구원, 승리 끝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망대와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지금 이제는 이 보좌와 소통하고 보좌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이 보좌와 늘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 오늘 누구를 세우시는 거냐?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보좌의 망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통하게 만들고 오늘 그 일을,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오늘 직분이죠. 오늘 이걸 디자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요? 거룩한 옷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누가 만들 거냐? 그러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만들 거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곧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의. 참, 그래 저는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했을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만들 거냐? 어떤 재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이건 지금 뭘 만들 때 쓰던 거하고 똑같아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짤 때 하고 똑같은 재료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흉패와 에봇과,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핸드폰에다가 보내드렸어요. 그 이제 옷 입고 있는 전체 모습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흉패는 가슴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에봇은 거의 속에 있는 바로 겉옷, 옷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흰색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이 바둑판 무늬의 속옷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관,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왕관과 같은 거 관이 아니라 이 실로 짠 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띠를 만들 것이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보면요, 에봇을 만드는데요. 에봇은 뭐냐? 대제사장의 겉옷이에요. 먼저 좀 크게 구분하자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그냥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이제 제일 겉에 가장 크게 보이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옷을 짜고 나서 그 두 어깨 위에 이제 뭐냐면은 멜빵이라고 하죠. 멜빵 위에다가 호마노 2개를 붙여서 에봇과 호마노 2개를 가지고 여기에 어깨바지에 이 호마노 2개를 에봇의 어깨바지에 하나씩 부착하는데 그 호마노 2개에다가 한쪽에는 6지파의 이름,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어깨에다 달아 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대로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넣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어깨 위에 누구를 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듯, 그래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주의 종으로서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는 마음으로 감당해 내려고 중심은 애를 쓰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오늘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고 또 이 시대에 이제 그 역할들을 같이 우리 함께 제사장들 또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도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짐을 어깨에 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좀 보고 하면 좋을 건데,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한번 방금 새벽에 올려드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에봇이 이제 에봇을 짜고요. 두 번째 가슴패를 이제는 판결흉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패에다가 이제는 한 뼘씩 이제 12개의 보석을 물려 12개의 보석을 한 뼘씩 4줄로 보석을 물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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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림에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판결은표 이렇게 이제 어깨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열두 개의 이렇게 보석을 다는 겁니다. 그 전 보석 하나하나가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다시 말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름을 새기고, 둘째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 르우벤과 시몬과 갓,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마노, 벼곡, 여기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다 새겨 넣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가슴판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가슴,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제사장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담고 기억하시고 이처럼 보석에다가 새겨 넣었다니까요.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 백성을 가슴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는 뭘 또 두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요 가슴패 안에다가 이제 두 개의 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밈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판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다 이게 아니라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맞다 할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쓰여진지는 모르나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나타나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직접 우리가 뜻을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그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의미로 해서 이걸 판결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모양새와 사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건 아마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거고요. 민수기 27장 21절 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보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림과 둠밈으로도 내게 보여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이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할 때 쓰여진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봇을 입는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의 받침 겉옷. 이제 이게 이 에봇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위에다가 이제 그 에봇 위에다가 아까 했던 양쪽 어깨에 보석을 2개 물려서 6지파씩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띠를 묶어서 이렇게 판결흉패는 이렇게 가운데 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띠가 밀방처럼 이렇게 띠가 있고, 일단 그림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가 있어요. 어깨 밀방 위에 이 2개의 보석을 새겨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봇의 받침 겉옷을 이제 파란색입니다. 전부 청색으로 2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아 금방울 석류. 자, 무슨 말이냐? 요 이제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속에 입는 건데요. 끄트머리에다가 금방울과 석류 이렇게 요 순으로 해서 이제 달아내리라는 겁니다. 이 아론이 이것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들어갈 때에 31절로 35절에 보면 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요.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들리면 살아 움직이면서 제사를 행하고 있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오죽했으면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제사장들이 듣고 소리가 안 들릴 때는 그 발목에다가 이 묶어놓은 줄을 끌어서 제사장을 시체를 끌어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제사장의 사역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패를,
자, 폐는 이제 이마에 그 띠처럼 해서 이제 황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의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이 대제사장의 이마, 이 아론의 이 앞에 순금으로 새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파란색 띠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마에 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뭐하게 하라?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예물과 성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늘 이 제사장이 이것을 행하는 모습과 이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예물을 받아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죄의 책임을 지고, 죄책이라는 말은 죄의 책임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구별된 중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백성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제사장의 폐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예배를 십자가의 사역과 이 구속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낸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겁니다.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 뭐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이것들 속에 하나하나 담아 놓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제사장을 통해 죄 사함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 모형으로 감당해낸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나는 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포 속옷, 또 관, 수놓은 띠, 이 모든 건 가는 배실로 만들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을 복장인 것입니다. 그 속옷도 반포 속옷이라고 이제 또 배실로 짠 여러분 모양을 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의 옷도 이제 속옷과 띠와 관과 속바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입히라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참
이 제사장의 옷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였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사람이 만든 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얼마나 거룩했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전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이 옷을 입혀서 오늘 처음 첫 절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 아들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론은 막바로 그 다음날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을 돌아봐야 될 대표자로서 그 책임져야 될 이 모세 대신에 그 백성들을 섬겨내야 될 이 사람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섬기다가 잘못해야 불에 타 죽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요? 이 옷을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론이라고 아론 아들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얻어야 될 여러분 답은, 오늘 여러분 나의 40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구원 승리 선포하라 했는데요, 오늘 나의 40일, 오늘 5번째 메시지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과 옷 전부 이게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색, 자색, 홍색 그 모든 실이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말, 그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거기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셔서 오늘 구별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옷을 입은 자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일반 나머지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어쩌고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요?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짜 진실함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와 우린 직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구별되고 너희들이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삶, 우리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정말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고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지체로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직무와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은혜 앞에 나와 그를 믿는 자에게 뭐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이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제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안에서의 영적 책임을 지는,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또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목회자와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 진짜 누리고 체험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을 또 영혼을 살피고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성막이 세워져 있으면 뭐합니까? 성막에 기물들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예배되게,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여러분 진짜 기도가 기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찬송이 찬송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책임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한 책임을 맡은 자로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맡겨진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바르게 전달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